동행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동행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그 뒷모습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림으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는 예수님한테 완전 100% 의지하면서 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행하며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 보면 나 혼자 예수님 없이 걸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에녹은 유독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마디로 그의 삶이 요약되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했는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삶이 현대를 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아담이 10대 손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었는데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이 56세까지 살았을 때 아담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면서 살았을지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계보를 읽어보면 930년을 살았다고 다들 오래 살았구나, 장수했구나, 많이 장수했어 이렇게 읽다가 그냥 그 장을 넘어가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구대손 라멕까지 살았다면은 아담은 분명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녀들아, 하나님이 날 창조했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딸에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딸아, 엄마,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에게 부모한테 들은 거, 부모님이 저에게 새겨준 그 교육들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넘겨줍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이렇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또한 쫓겨났던 그 시간들, 죄로 인해 쫓겨났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5장 3장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파괴된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왜곡된 형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가장 큰 결함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죄를 낳고 아주 무섭죠.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현세에도 죄는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전쟁과 기근과 남은 죽어도 되고 나는 어찌하든지 살아야 하는 자기애, 동성연애, 살인 등 죄들이 세상을 삼키고 교회의 문턱까지 들어와서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로 가득했으니 얼마나 그 죄들이 하늘 위에까지 닿았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죠. 그 절정을 이룬 것이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한탄하신 거죠. 사람이 자녀를 낳고 괜히 낳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중등부 되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은 했지만 너 괜히 낳았어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세상을 얼룩지게 했는지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또한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하지만 극한 상황이 오면 누구나 위에 언급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죄들로 인해 아담의 계보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일까요? 낳고 죽었더라. 죄 싹은 사망이니까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말이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함께 걸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과 같아야 그분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외식을 하러 가는데 참 어렸을 때 딸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 돌아가자 그런 말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가다 보면 난 이거 먹고 싶어, 너는 이거 먹고 싶니? 엄마는 이거 먹고 싶은데 뜻이야 화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믿음으로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흔히 이름은 소망이나 그 축복을 담아냈습니다. 그 이름은 개인에게 펼쳐진 운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생에서 특별한 의미, 타당성을 갖는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무드셀라, 메투살라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무엇을 보낸다는 뜻일까요?
고대시대의 창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고대시의 전쟁에는 꼭 창 던지는 자가 앞장을 서서 나아갔어요. 부족이나 마을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제일 앞장서서 상대방의 적장의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그때 주력 부대가 뒤에서 공격을 막 하는 거죠. 반면에 제일 앞장에 서서 창 던진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창 던지는 자인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 개념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의 죽음이 보낼 것이다. 무엇을? 심판을.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 지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죽는 날에, 너의 아들이 죽는 날에 죄악된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일찍 죽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오잖아요. 그때 969살로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왔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죠. 에녹은 날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종말을 인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재림신앙을 갖는다면 나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막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신을 부인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흔쾌히 부모의 뜻에 맞추며 엄청 애쓰며 기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못 줘서 안 달라요. 너무 이쁜 거죠. 그런데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도 가끔 아이가 이쁜 아이들이 돌아가면 와, 쟤 데려가서 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저 유치부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에녹도 너무 이쁜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영생의 나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들어갑니다. 에녹이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죄의 환경에서 동행을 살았는지, 동행의 삶을 살았는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읽으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쉽죠?
에녹은 믿음으로 주께서 임하심과 심판을 확실하게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보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이나 그때나 쉽지 않아요. 죄악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득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려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보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질 때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언젠가 나의 손에서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이렇게 마음으로 저도 계속 내 마음에 계속 외치면서, 그래, 손을 놔야지. 쥐면 뭐하냐, 손을 놔야지. 그러면서 자신을 막 치면 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 것을 확 쥐어잡아서 차곡차곡 채우려고 하는 저의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에 우리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춘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춘자는 하늘로 옮기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춘자는 하늘로 옮기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구나, 와,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엄청 기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도 좀 있지만 안 될 것 같긴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오셨어요. 나는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완벽히 동행하는 삶을 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셨어요. 아셨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 표현으로 그냥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게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내가 기도한 것대로 손에 쥐어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동행을 확인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드립하면서 읽어야 돼요. 쭉쭉쭉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 진짜 그런 거야? 묵상하고 또 새겨보고 삶에서 부딪혀서 해결해보고.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삶을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서 찬양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었는데 그 손 놓지 않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깊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고개만 숙이고 이 땅만 바라보다 인생 마지막을 다가오게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순복할 힘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